10절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31절 우리 연희가 찡그렸어요 앞에서. 한 번 더 읽다 그랬다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굴하지 않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가 좀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이 제목 그대로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보고 또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가 그렇고 또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와 함께 사실 살았는데 그러나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자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지 우리가 점검해야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킨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고 나의 존재의 어떤 이 시작과 그리고 또 끝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그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오늘 우리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죄악된 것이고 또 이 땅에 유한한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이런 것들로 숭고한 어떤 것들, 이 유한 목적을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한 것이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알고 내가 나중에 만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만나지만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그 앞에 딱 서게 될 그 날이 있는 것을 아는.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알 때 너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영원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이구나. 그것만 남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이것은 너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일들로부터 정말 어떠한 모든 우리의 하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삶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이것은 같은 그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게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입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어떤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그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냥 그들에게 맞추고 그 죄악된 것에 그냥 함께 동조하고 그런 기쁨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이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정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돕고 또 섬기는 이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적, 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그 몇 가지 말씀 여러분 혹시 그 목장 나눔지 갖고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조금 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아니고 또 심지어 선교사가 된다든지
풀타임으로 어떤 사역자가 된다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직장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어떤 내 삶을 이렇게 갖고 나가고 또 뭔가를 노력하고 해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딱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원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만 분명하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이 목표만 분명하다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하면서 씨를 뿌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함께 병행돼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형과 그 유산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어떻게 할까,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까 하면서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우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그리고 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두었으니까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다, 그 사람이. 왜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설명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어떤 그 결과들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에 있어서는 잘못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른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그 소출을 얻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다
다 잘 살고 있고 이제 내 삶이 평탄하게 가고 내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 좋은 학교에 뭐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 결혼을 잘했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으로 내 삶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한 번에 다 걷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디도 안전한 것이 없구나 깨닫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나는 이제 괜찮다 하고 나는 이제 이 든든해 나는 이제 평안하게 누릴 거야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한 번의 바람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냥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다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 핵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부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할 때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한 성을 쌓고 이 탑을 쌓아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또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6장 31절에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염려하면서 계속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하나님과 뭐 상의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염려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염려의 포로가 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방식은요. 이 더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방식.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분리하고 살아요. 내 삶은 그냥 내가 갖고 가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어떤 조력자 정도로.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생각하고, 또 필요한 것들도 내가 다 하려고 하고.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염려의 포로가 돼요.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늘 자기의 삶이 우선돼요. 내 공부,
내 사업, 내 어떤 취미, 또 내 어떤 계획, 늘 이런 것이 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씨도 뿌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계획해 나가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우선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인도자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먹고 마시는 생존을 위한 것들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하나님이 먼저 되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먼저 되는, 하나님 이것을 먼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밀릴 것 같은데, 이것을 먼저 하면 내 삶이 뒤처질 것 같은데, 이것을 먼저 하면 내 삶이 형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어안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하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삶이 그것을 이렇게 되게 하셔요. 이루어 가십니다. 염려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한 자도 더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막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생존을 위해서 그것을 항상 우선되고 그것을 첫자리에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 봅시다. 4장 13절 17절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계획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겠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주의 뜻이면, 주님이 뜻하신 것이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거 저것도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면 내 계획보다도 주님의 뜻을 앞에 두면서 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7절에 4장 17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다른 도덕적인 어떤 범죄를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주의 뜻을 저버리지 않아도 그것을 내 뜻보다 다음 후순위로 두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런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그 어떤 모습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면 망합니다. 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첫자리에 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리고 나도 정말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혹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맞추면 됩니다. 다시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목표로, 이 목적으로 맞춰갈 때 정말로 복된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정욕의 그 포로가 되어 살지 않고, 그러면서 염려 근심하면서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잊지 않고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 내 삶의 목적이 아직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내가 아직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면, 정말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정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사시는 그러한 자가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제목으로 또 먼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러한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점검하고 또 살펴보고, 아버지여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와 직장과 결혼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라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여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고 또 하나님 그것을 얻은 것으로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포로가 되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 걱정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닌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하신 인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장차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서게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이 그냥 아버지여 나 혼자 개척하고 나 혼자 꾸려가고 나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닌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그 뜻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며 이들의 인생을 주께서 지금까지도 인정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이끌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천하고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무엇이 변천하 무엇이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울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이 삶이 나를 위한 삶인 줄 알고 또 이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속고 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무엇이 영원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그러나 또 늘 속고 사는 또 넘어지는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혹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모든 존재와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뭐 특별한 우리가 광고는 없고 원래 우리가 다음 주일이 우리가 원래 연간 매년